시편 5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은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런 극악한 그리고 비열한 죄를 연속적으로 범한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모습의 시입니다. 이런 간음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51편 오늘 말씀은 시편 6편과 32편이 그 배경이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강조하는 그 강조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6편의 경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드리고 징계의 중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32편은 범죄 자체에 대한 고백이나 사죄의 요청보다는 회개하고 사죄하는 은총을 받은 자의 기쁨과 찬양 그리고 사죄하는 과정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다윗의 통찰력과 죄가 필연적으로 야기시키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에 대한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간절한 교제 회복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신앙에 의한 사죄와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 편 6편과 32편, 51편 가운데 아마도 51편이 제일 먼저 쓰여진 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6편 그리고 32편이 마지막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그 생활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혹은 신앙 믿음에 있어서 좀 잘못된 모습을 가질 때, 그 길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 길을 잘못 갔을 때, 잘못 들어섰을 때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자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왕이 늘 함께 동참하고 왕이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전쟁 그렇게 큰 전쟁도 아니고 위험한 전쟁도 아니고 그저 그냥 자신의 수와 요압을 통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나가야 할,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낮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오후 늦게나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궁전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눈앞에 들어온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여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수족인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수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수는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의 눈이 그 장면을,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또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시킵니다. 끝내는 그 여인과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밧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 아이가 잉태된 것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전쟁터에 있는 그의 장수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상황을 잠시 물어보는 척 하면서 우리아를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하루를 지내고, 잠시 며칠, 하루나 이틀을 지내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료들,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그 사람들에 향한 신의를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궁전, 또 다른 병사들이 지내는 그곳에 가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자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길을 멈춰야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길을 멈추지 못해서 끝내는 우리아를 이제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에서 그를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그리고 바스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너 잘못된 길 가고 있지 않니? 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잘못된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나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경고를 어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통회하면서 참회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자 다윗은 자신의 죄 인정하고 죄값 치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 단순히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다윗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을 묵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더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위치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자마자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이나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다면 깨닫는 그 순간 빨리, 아니 누군가가 그런 어떤 충고를 해준다면, 권면을 해준다면,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깨닫고 무릎 꿇고 인정할 줄 아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 잘못 선택한 것을 바르게 붙잡을 수, 고쳐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탈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소망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것은 우선 죄로 인해서 심령이 다윗의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8절은 죄 용서를 통해서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의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미의 그런 기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꺾으신 뼈는 단지 죄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령의 극심한 고통만 의지하지 않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놓이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한다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8절은 죄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러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서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절망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소망이 없고 절망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합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른 병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더운 여름날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문득 눈앞에 커다란 냉동실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저 냉동실은 얼마나 시원할까라는 상상을 하며 호기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만 냉동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그 순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갈 수 없다. 냉동실 문이 잠겼으니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일반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은 문을 두드리며 안간 힘을 썼습니다. 꺼내달라, 살려달라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옵니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안간 힘을 썼지만 열릴 리가 없는 그 냉동실 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청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서를 썼습니다. 이젠 완전한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죄어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이틀이 지난 뒤 사람들은 냉동실에서 죽은 청년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실 고장난 냉동실이었습니다. 그저 그 안의 온도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이 머물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15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안에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냉동실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냉동실에 갇혀서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두격과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죄책의 중압감이 그의 마음을 죽은 자와 같이 만들었지만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를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갔지만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이라는 것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좌절하지도 않고 그 소망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서 주여 저의 범죄로 인하여 주께서 저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다는 즐겁고 기쁜 음성을 들려주시기만 하면 저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절망적인 상황 극복하고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 죄 때문에 그가 당했던 고난, 어려움, 역경 얼마나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던 그 모습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존재를 크게 보고 그 늪에 빠지면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보다 희망을 갖는다면, 소망을 갖는다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둔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모습을 갖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신앙의 경로를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직한 영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갱신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말은 하나의 말입니다.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나 영을 변화시켜달라. 죄를 지었으니 내 마음 바꿔달라. 내 마음 변화시켜달라. 내 심령 바꿔주세요. 내 심령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내 심령 새롭게 창조해달라 기도했던 간구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심령을 고쳐서 사용하기에는 그만큼 너무 부패한 심령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심령의 일부를 고쳐서 사용한다면 다시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에게 아무 소용도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패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다 바뀌어버린 그 심령을 바꾸기만 한다면 그 부패했던 죄의 무리가 죄가 스며들었던 어느 한 곳에서는 분명 싹이 또다시 자라날 수 있으니 하나님 아예 그 싹조차 없애달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이 간구에 우리는 잘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연인 상태의 사람의 심령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죄로 물든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많은 변화도 있고 용서가 있을지라도 끝내는 또다시 죄를 짓는 죄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이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에 사로잡혀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과 결국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심령을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옛 심령은 제하시고 새로운 심령을, 곧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 간구한 것입니다. 변화시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 다 갖다 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해주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세요. 창조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된 죄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죄만 짓는 것 당연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의 삶을 살려면 죄의 본성을 가진 옛 심령은 죽고 의의 새로운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영이 다시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깨닫고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 잘못된 심령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정직한 영을 나에게 창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돌이킬 수 있고 그래야 믿음, 신앙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